우리의 삶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의 과잉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와 메시지, 이메일, 광고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무엇을 사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했지 더 살게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지는 많아졌지만 오히려 그 많아진 선택지가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무겁게 합니다. SNS를 켜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오히려 불안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더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이 탐욕을 부추기는 소비 문화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비교하며 복잡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기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제한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집에도 그러는 한데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정작 부모된 본인들은 핸드폰 보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핸드폰 보는 것은 뇌의 신경을 자극한다고 그럽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서 보는 핸드폰은 오히려 그 뇌를 자극해서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늘 분주합니다. 미국의 통계인데요, 지식인들 평균적으로 3분마다 방해를 받고 그 산만해진 이것을 집중시키는데 30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통계는 이 취직 노동자들이 인당 약 558시간을 1년에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주함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소진시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우리 속의 분주함, 이것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뺏고 비교와 불안은 우리 속에 감사를 뺏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들 중에 여전히 마음이 복잡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염려로 마음이 단순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얽혀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옷을 입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 패부를 다 보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힘듦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나아질까라는 고민 속에서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삶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여러 가지 염려로 복잡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의 성도된 삶은 복잡한 삶이 아니라 단순한 삶, 심플한 삶이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심플해야 된다고, 간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을 간단한 삶, 심플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냥 심플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인생을, 자기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간단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그 명령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정말 이렇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질까? 하나님 계명에 대해서 복잡하게 꾀를 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수많은 수백 가지의 규례를
세세한 규례를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서 보면 많은 일로 분주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단순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순한 삶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단순함, 단순한 삶을 회복하고 단순한 삶을 쫓아가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단순해질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때 어떤 유익과 어떤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짓눌리고 그렇게 복잡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염려와 집착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마음이 염려로 바뀌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것에 묶이지 말고 단순해지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뭘 먹었습니까? 모르십니까? 만나를 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주문하신 그 어떤 규칙이 있었죠. 뭡니까? 하루 먹을지만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 양식을 거두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한 달치 정도 확 거둬들인 거예요. 일주일치 막 다 거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내일 양식은 내가 책임진다. 내일의 양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오늘 주는 그 은혜로 살아라. 오늘 주는 그 은혜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불안전하고 여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림으로써 오는 그 평강, 초월적인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동참한 우리 중에도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일은 정말 잘 될까라는 그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가 책임진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오늘 3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잡한 삶은 우리의 삶을 묶습니다. 더 가져야 된다.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 생각과 집착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단순함의 은혜는 이 모든 족쇄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은혜와 평강이, 자유함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준비하면서 캐리어에 이것저것 막 준비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신발 3켤레, 바지도 여러 벌, 옷도 막 여러 벌, 혹시 비상약, 그리고 막 비상식량까지 다 준비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캐리어가 막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고생 낑낑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막상 캐리어를 정리한다고 펴보면 어떻습니까? 반도 사용하지 않고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쌓아둔 그 염려와 집착,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필요한 것만, 오늘 살아낼 그 은혜만 붙들고 살듯이 짐을 덜어내고 오늘 살아갈 그 은혜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삶이 단순해질수록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왜 얽히고 복잡해집니까? 그 인간관계 속에 조건과 체면과 비교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것에, 사랑하는 그 행위 속에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주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뭘 줄까?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 내가 주면 그 사람도 뭐 주고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산을 집어넣으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마음은 사랑을 더 깊게 만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겁니다. 계산을 넣지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심플하고 깊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조건을 붙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경쟁의 상대로 여기지 않냐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용서를 쉽게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대화가 진실합니다. 뭔가 꿍꿍이 속을 가지고 뭔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섬김에도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 뭔가 다른 뭐가 돌아올까? 그런 계산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냥 마음을 담아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도 진심이 전달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깊어진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솔하게, 단순하게 사랑한다, 같이 있어서 수고해서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할수록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복잡하게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아주 단순한 그 말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화려한 그 청산유수 같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 이 한마디가, 단순한 이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끌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신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는 거. 그 단순함이 오히려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영혼이 자유해질 뿐만 아니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계산보다는 사랑이 꽉 채워지고, 삶이 단순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형식보다는 신뢰가 꽉 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명확해집니다. 명료해집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명료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믿음이 명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구원자다, 유일하게 나의 의지할 자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고 힘을 잃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복잡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계산을 계속 더 붙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혹시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오만 생각을 다 우리의 믿음에 플러스를 시키니까 우리의 믿음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심플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단순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송곳의 원리를 알지 않습니까? 뭉뚱한 거 아무리 해도 뚫리지 않지만 뾰족하기 때문에, 힘이 한 곳에 모아지기 때문에 뚫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면 단순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이 단순하면 믿음이 선명하게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선명하게요. 마치 송곳의 끝처럼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삶이 다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갔어요.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면 했어요. 단순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75세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나를 따르라 주님 초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계산해보고요. 계산기 두드렸습니까? 아니요. 바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나만 7번 요단강물에 담궈라 그럼 깨끗해질 것이다. 맨 처음에 너무 단순해서 이걸 믿을 수 없어서 머뭇거렸지만, 그러나 주위 신하들의 설득에 의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반복을 순종하니까 고침을 받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피상적으로 끝나지 않고 깊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면 믿음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면 뭘 잃어버릴까요? 영혼의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피상적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단순해지면 자유와 이 관계의 깊이와 그리고 믿음의 명확함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단순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단순하면 파워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덜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덜 가진다. 그래서 덜 소유하고 스케줄도 좀 덜 만들고 만남도 여러 가지를 덜 가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만드는, 간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수준에 머물지 않냐고 더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만드는, 단단하게 만드는 그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 본질적인 것을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덜 가지는 것, 그거 조금 더 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더 본질적인 것을 강하게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붙들 때 덜 본질적인 것은 부차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나라를 추구해라, 너의 이름을 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불필요한 경쟁에서 자유해집니다. 비교에서 자유해집니다. 나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맞바꾸면서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실패를 맞바꾸면서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해집니다. 관계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와 십자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간단해지고 그리고 우리 속에 간단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이것을 4개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되어 있는 이 본문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보통 이건 신자들의 윤리 강령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는 제자도의 내용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집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삶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단순한 삶은, 심플 라이프는 덜 가진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인 순서에서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그 일성, 제1성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첫 일성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하시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차원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넘어서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복잡하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순종과 사랑으로 드러난 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간단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예수님 자신의 삶의 고백이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초청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요약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우리를 향한 초청인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복잡한 삶을 뒤로하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길은 원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 그냥 명령에 순종하는 아주 심플한 삶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복잡해진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덧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세상 영광도 같이 추구하기 때문에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모든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그 명예와
그런 영광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서도 꿋꿋하게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을 단순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삶은 덜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추구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데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제자도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단순했던 이유는 더 본질적인 것, 곧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더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도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단순성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해지고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명료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정말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함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방패,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손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든 채로 높게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손든 채로, 하나님, 세상은 복잡한데 우리의 마음도 그 세상에 휘둘려서 복잡합니다. 제자도의 길은
간단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데 염려와 집착으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 집착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내 생각, 내 계산을 계속해서 플러스해서 복잡해져 버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 맡김으로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래서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추구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서 이 단순함의 능력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는, 영혼이 자유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선명하는 이 단순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도의 길은 너무나 단순하고 심플한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단순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삶을 맡겨버리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정말 단순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세상의 복잡함처럼 우리의 마음도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도 복잡해져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그 흐릿한 상황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걱정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을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먼저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우리 영혼이 자유해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선명해지면서 그 단순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단순해질 때 그 단순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파워가 나타나서 모든 어려운 데서 돌파해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선명한 그 하나님을 하는 믿음 때문에, 선명한 제자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자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이 믿음이, 그 믿음의 순도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염려하고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 맡겨버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고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명확해지는 이 단순함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